선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기꺼이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 자체가 또한 매우 중요하고 또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5절에 있는 말씀과 특별히 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혹은 또 명령, 이 속에 이 두 말씀이 또 들어있는 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많이 횡행했다고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함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찾아야 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여기 이제 8절에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만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다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4장 그 12절 13절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서 13절에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13절에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장 4절과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어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지금 4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다음에 5장 8절에서도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9장 6절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장 9장 6절에 보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여기 소개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패턴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매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고 이게 시급했으면 이런 패턴과 구조 속에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면서 묘성과 삼성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간단히 약간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드린 말씀. 여러분, 이 묘성과 삼성은요, 특히 가나안의 이 농경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그 농사 짓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은 기룬, 또 뭐 풍작, 흉작 이런 것들을 그 별들이 알려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들을 숭배하고 그 별들을 신격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참고로 그저 좀 찾아보면은 5장 26절에 보면은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그거구나 딱 아실 수 있어요.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무슨 형상?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별을 신격화했음을 성경 말씀을 봐도 분명하고, 우리는 그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만 봐도 별들을 매우 우상시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델이나 길갈로 가지 말 것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묘성과 삼성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네가 신으로 삼고 있고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그 별들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내가 만든 것들인데 만든 이 창조주인 나는 잊어버리고 작은 것들에 이제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5장 8절 후반부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바다를 지배하고 또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진 유명한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입니다. 무슨 신이죠? 바알 신입니다. 그렇죠. 이 바알 신은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건, 그 비를 내리는 건 나라 이거예요. 그들도 내가 만들었고, 또 이 모든 너네가 믿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그 자연,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욥기 38장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그 욥의 스토리를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없었으면 조용히 해. 내가 다 했거든. 그러니 내가 너도 책임질 수 있어. 너의 아픔도 내가 만져줄 수 있고, 너의 슬픔도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욥이 경험하고 이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그 별들의 이름을 여기 언급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별, 그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여기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별신, 또 바알신, 우상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키가 되는 두 성경절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은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대꾸로 여기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뮤트를 해놓으셨겠지만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14절과 15절은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이 말씀과 대꾸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더 보충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이 포커스를 두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를 여기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는 여호와를 찾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God is good.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의 속성, 품성이 그러할 뿐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리고 그 의미가, 그 모든 용도가, 그 선이 사용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good이에요. 네. 거꾸로 말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서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악을 행했으니까. 그렇죠? 뭐 여기 7절만 봐도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행해라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착한 일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되신 분, 그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은, 죄는 미워해라 라는 그 말씀인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선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 알겠어요. 뭐 선행하는 걸 이렇게 더 좋아하고 즐겨하라는 거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반대말이고 사랑과 미워함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대조되는 의미로서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과 대면으로 많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좀 읽어보고 싶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왠지 마음에, 가슴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악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의인이 되었고 또 선을 추구하는 거 잘 알겠는데, 이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건 왠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선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회개 부분, 자복 부분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실 수가 있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 여기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살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일전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무슨 지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원수지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뱀과 이 사단과 우리를 원수지간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의 친구가 됩니다. 내가 악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돼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사단과의 사이는, 나와 죄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미워해야 될 것은 선이 아니라 그리고 형제가 아니라 바로 원수, 사단 마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미워하거나 또 싫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과 또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그 부분들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 혹은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뭘 사랑하고 또 무엇을 찾고 추구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또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만약 예배가 있다면 그 바른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박수를 쳐요. 야, 저 맞는 말이다. 잘했다. 근데 그 바른 소리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수가 틀어져요. 관계가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분이 뭐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주로 뭐 또 목사들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옳은 소리 하면 이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 헤롯 왕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했어요. 좀 살살 해도 될 걸 가지고 또 좀 대상을 가려가며 좀 말했어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뭐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걸 아주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죽을 줄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난잡하게 살면 안 된다. 더군다나 왕인데 좋은 모습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헤롯이 아주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도 옳은 소리를 하셨어요. 많은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뭐 책망한다 그럴 때 뭐 한마디로 이렇게 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오늘날 뭐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감의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책망하시되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망하실 때는 항상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책망과 우리가 뭐 흉내내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른 소리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어떻게 죽일까? 아주 첫 판부터 죽일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 마가복음 또 이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예수 죽일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초판부터 말이죠. 뭐 한참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역을 뭐 많이 하시고 예수님 사역의 끝부분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초반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 자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 또 비난받을 것이 겁나서 과연 옳은 소리를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바른 소리 안 한다 그래서 잘 살고 뭐 힘들게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바른 소리 하거나 안 하고 힘들게 삽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13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다 드리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여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의인을 학대하고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쓰인 그 뭐 말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들이 이런 때에 잠잠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때라고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때는 물론 이 종말의 때에 말이죠. 뭐 악인들이 횡행하고 뭐 의를 찾아볼 수 없고 그렇죠? 뭐 악한 때예요. 그렇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을 행하니까. 근데 여러분 악한 때가 마지막 때 언제 있을 뭐 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악한 때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가 악한 때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 것이 이게 악한 때라는 것이에요. 물론 악한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면 지혜자가 잠잠하니까 이는 악한 때임이라.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 이해하는 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언제 있게 될 물론 그때도 악한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선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악행을 그만두지 않으면 악한 때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가 여러분 지금은 종말 아닌가요? 지금이 종말이고 지금이 악한 때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너희가 뭘 찾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지혜자가 잠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잠잠하게 되는 것을 둘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뭐 목소리 좀 높이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누르고 그러니까 뭐 깨갱깽하고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타의에 의해서만 잠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냥 내가 조용히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잠잠하게 된 상황도 포함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잠잠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motionless입니다. motionless. motion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꼼짝달싹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잠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냥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당연히 뭐 keep quiet, 조용히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가만히 있어. 그러기 때문에도 가만히 있지만 자기 몸을 살리는 지도자들, 당연히 입을 열어 공의를 선포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꼼짝 않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뜻 가운데 speak under one's breath, 그런 뜻입니다. 이 잠잠하다는 그 뜻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성구사전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걸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군가의 그 호흡 아래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누군가의 그 숨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력 있고 뭐 압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헛기침 한번 하면 그냥 깨갱깽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숨소리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숨소리 하나에 자기의 모든 행동거지가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횡포를 행하고 이런 엄청난 악행을 행했으면 지혜자들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아주 그냥 매우 유심히 지켜보다가 숨 한 번 이렇게 쓰면 그냥 바로 그들의 그 행동을 바꾸는, 말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을 한다 해도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치 4절 6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치 욥의 그 스토리를 연상시키게 하신 것이라면 이렇게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만 딱 해당되는 말씀만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뒤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쓰인 그 표현만 봐도 아모스서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발 좀 악업을 버리라 그랬어요. 내 목전에서 악행을 좀 스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배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선이 뭔지 모르고 공의가 뭔지 몰라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안 하니까, 알아도 안 하니까 오히려 악행을 하면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예. 니네 진짜 선행하고 있어? 예.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랬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재물 드렸고 나는 예배 드렸고 뭐 내가 할 일 의무 다 했고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무수한 재물 내 이 마당만 밟지 말어. 이 말씀 좀 하고 계시면서 선행을 배워라 그랬어요. 공의를 배워라. 모르면 배워라. 안다고 그러지만 제발 좀 다시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이제 16절에도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말씀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하셨고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깨끗해지는 데 있다 이거예요.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패턴들을 저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아모스 5장 가서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랬어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성문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성문에서 뭐 장로들이, 뭐 성문에서 뭐 백성들이, 뭐 성문에서 뭐 지도자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문에서라는 표현을 보거든 뭐 10중 8구 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콜트.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게이트라고 번역한 영어 뭐 버전도 있고 또 이 콜트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성문에서 많은 백성들을 변호하고 또 거기서 재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9장 1절에 봐도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봤다 그랬어요. 거기 왜 앉았을까요? 그는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고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성문에서라는 그 말 표현을 볼 때마다 요거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콜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에서 콜트에서는 당연히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당연한 말씀하셨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하시지? 뭐 뻔한 얘기?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다면 반드시 이 뜻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하고 계세요. 뭐 누가 봐도 아는 말씀. 법정에서 당연히 여러분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정죄를 당하고 무죄한 자는 풀려나고 이게 여러분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성문에서 공의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엉뚱하게 행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만 7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뻔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하도 미워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성문에서 옳지 않은 거를 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정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12절에도 보면 중반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범자를 어떻게 했다? 억울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유일하게 위로를 얻고 억울함에서 벗을 수 있는 길은 법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일을 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법에 호소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법정에서 궁핍한 자가, 배고프고 헐벗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궁핍한 자가 억울한 일까지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이 아픔을 변호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정죄를 당하는 것이에요. 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더 아주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법정에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공의를 행하고 선을 구하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공법을요 물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보기 힘들면, 얼마나 그게 행해지지 않았으면 제발 좀 공의를 그냥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좀 행해라. 원래 정의를 우리가 100% 하게 되면 작은 일 속에서도 잘한 거 잘못한 걸 제대로 우리가 구분해 줄 수만 있어도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면 될 거를 지금 이 하수같이, 물같이 해야만 겨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테이프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는 막 그냥 댐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지경이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 순간 또 매 상황 또 필요할 때 딱딱딱 정의를 행하면 그걸로 땡, 그걸로 좋게 해요. enough. 그래서 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주 힘주어서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명령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이런 일은 행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사야 29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행해지는 가운데 그 와중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모스 5장에 12절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시편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시편의 이 말씀을 일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또 뭐 73, 손을 끼시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올 거거든요. 73편에 보니까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편 10편 여기 14절에 보니까 답을 줍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교만한 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찌 보시냐? 하나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행하는 것을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내가 안다.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다 감찰하고 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 당연한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선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기꺼이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뭐 말도 못하고 말이죠. 억울한 일 당해도 말도 못해요.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사람들 지적하면은 뭐 난리 나고 말이죠.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할 뿐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로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고 마침내 갚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모시고 살고 있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섬기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